오늘은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아는 자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왜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알면 행복할까? 그것은 다니엘서의 다른 성경책과 다르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주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인생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냥 즉흥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그냥 형편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미리 말씀하세요. 다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과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아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 7장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요. 두 번째 시간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시간표는 어디서 나올까요? 다니엘서 2장에 나왔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큰 신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자, 우리가 이런 신상을 봤어요. 자, 금, 바벨론 제국, 은혜 나라 메다 바사 제국, 노세 나라 헬라 제국, 철의 나라 로마 제국, 철과 진흙 10발가락의 나라 열왕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제 열왕의 시대가 끝나면 돌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표가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가르치는 시간표를 저 시간표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제부터 시간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속에 이제 환상을 보는데, 자,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런 환상을 봤어요. 자, 하늘에서 내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바다에 막 불러 제치니까 바다가 막 파도를 치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짐승들이 4마리 짐승들이 올라왔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은 주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4번의 전쟁, 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의 나라를 성경은 바다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짐승 이런 거는 한 제국의 왕들, 제국들,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제국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이 짐승이 차례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사자야. 날개를 가진 사자가 올라왔어요. 그 후에 이제는 곰이 올라오는데 새 갈빗대를 물은 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표범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4번째는 이름을 몰라 지상에 있는 짐승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납고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짐승이 4번째 올라왔어요. 자, 이제 4번째 짐승은 그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어요? 10개의 뿔이 있었어요. 10개의 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뿔의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저 보세요. 근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도 있고 입도 있어. 근데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3년 반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핍박의 시간을 가져요.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새로운 환상을 봤어요. 아주 아름다운 천상을 봤는데, 자,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의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다 자정해 계시는데 그 앞에 심판책이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책을 따라서 마지막 그 작은 뿔을 가진 짐승을 심판하시고 그 짐승을 타오르는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같이 도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왕이신 이 나라는 멸망치 않은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꿈속에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환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내 짐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제 그 환상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세상에서 올라오는 저 내 짐승이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큰 신상 계시를 다시 한번 짐승의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큰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줬고, 7장에 와서는 짐승들을, 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사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데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이렇게 이중 계시로 반복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어떤 사건을 예언하실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하실 때,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모양과 형태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후손들을 많이 준다고 계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별을 보게 했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네 자손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똑같은 계시를 별로, 모래알로 계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11별이 다 자기 별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예언이 애굽에서 성취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11곡식당이 자기 곡식당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실을 지금 곡식단으로, 별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거든요. 어떻게 계시를 하느냐? 살찐 암소 7마리가 탁 나타나는데,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바싹 마른 암소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한 7 이삭이 다 올라왔는데, 그 7 이삭을 그 바싹 마른 이삭이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암소로 또 이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를 반복하셔서,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언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사실은 계시의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형태가 다르게 지금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7장에서도 8장에서도 9장에서도 70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복해서 계시해 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이 다니엘에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전에 우리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금의 나라 바벨론, 이것은 사자의 나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은혜 나라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곰의 나라로 하나님이 비유를 했어요. 자, 노새 나라 헬라 제국이죠. 표범의 나라로 하나님이 비유해서 계시를 점점 더 확대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을 괴물의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철과 진흙, 10발가락의 나라, 열왕의 나라를 10뿔의 나라로 비유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6번째 나라는 다니엘서 2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점점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 나라. 이 지구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뿔의 나라가 7장에는 계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자, 다시 저 시간표를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 시간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왜 저것을 저렇게 계시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앞으로 8장에서도 9장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스가랴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역사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된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살펴봐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구나.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반복 순환하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자, 시간이 없지만 좀 짧게 한번 시간이 되면 다 말씀도 대조해보고 역사적인 사건도 대조해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자, 우리 성경에 나온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이 사건이, 이 시간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잠깐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나라가 사자의 나라 바벨론이다. 바벨론. 다니엘서 2장은 모든 금속의 왕인 금으로 표현했죠. 다니엘서는 모든 동물의 왕인 사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모든 새의 왕은 독수리야. 독수리 날개로 표현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사자가 날개가 뽑혔어. 저 보세요. 날개가 뽑혔고 사자가 두 발을 들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가 뽑히면요, 그건 독수리 생명이 끝난 거예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자가요, 네 발로 뛰어야 힘을 발휘하지 두 발로 걸어갖고는 사자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벨론 제국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가 벨사살 왕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14년 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짐승의 마음을 그때 부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걸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부어서 다시 그를 복귀시키는 거예요. 이야,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예언하시고 계시를 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니까 바빌론은 무너지고 이제 고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큰 전쟁을 통해서 고메 나라가 일어났어요. 자, 고메 나라를 보니까요, 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곰이요 몸 한쪽을 들었다, 이렇게 몸 한쪽을 들었다 그러죠. 저 그림을 그리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몸을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이 메데 바사는요 연합국이야. 그래서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 그래서 메데 바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31년쯤 돼서는 고레스,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데를 흡수해버려요. 그래갖고 한 나라가 사실은 나중엔 돼요. 페르시아. 그래서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흡수해서 이제 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 곰의 새 갈빗들을 입에 물었다 그래요. 이것은 페르시아가 정복한 강대국 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여러분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 강대국 애굽을 누가 정복했느냐? 페르시아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리디아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니까 이제
고메 나라는 사라지고 세 번째 나라가 올라왔어요. 그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 알렉산더의 제국입니다. 자, 하나님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제국을 표범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표범에 보면요, 날개가 넷이 달렸어요. 머리가 4개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여러분, 표범은요, 이 세상에서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가장 빠른 짐승입니다. 근데 이 표범에게 4개 날개가 2개도 아니고 더블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게 막. 여러분,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실제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20대 왕이 돼갖고요 11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렀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넓은 면적을, 영토를 정복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의 전쟁은 여러분 속도전입니다. 속전속결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3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한 달을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왕이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질주하는 표범처럼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정복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머리가 넷이야. 왜 머리가 넷이야? 근데 머리마다 권세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요 지나친 음주와 부절절이 인하여 열병에 걸려서 33세 죽습니다. 요절해버려요. 젊은 왕이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영토를 장악해서 대제국을 건설해놓고 후계자도 세우지 않고 그냥 요절해버렸어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는 거야. 그 당시에 알렉산더 밑에 4명의 휴야 장군이 있었습니다. 카사트라, 세르쿠스, 라스마쿠스, 텔레미라고 하는 4장군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22년 동안 싸웁니다. 피 터지는 전쟁을 싸우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리스가 4나라로 분열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표범의 4머리를 통해서 이 헬라 제국이 어떻게 4나라로 분열될 것을 다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시간표를 보세요. 이 세계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그랬다면 앞으로 일어날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시간표를 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 헬라 제국도 사라지고 로마 제국이 나라요. 로마 제국은 사나운 짐승으로 비유를 했어요. 저거 이렇게 공룡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나운 짐승을 찾을 수 없으니까 괴물 하나가 지금 그려서 온 거예요. 자, 근데 넷째 짐승은 표현하기를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이빨이 쇠가 돼갖고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발로 막 다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이에요. 다니엘이요 저 넷째 짐승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로마 제국은요 이 땅에 오가는 많은 제국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장 핍박을 많이 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 이후로 200년 동안, 자그마치 2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으로 수 없는 성도들을 잡아 죽인 제국이 저 로마 제국이에요. 무서운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로마 제국에서 이제 10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10뿔, 열왕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발가락인데 여기서는 10뿔이, 저 뿔을 세어보세요. 뿔이 10개야.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고 나면 10개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저 10뿔에 대해서 24절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저 10뿔은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10왕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어떤 새로운 제국에서 점령된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요 그냥 무너져서 10나라로 분열된 나라입니다. 로마가 언제 분열됐냐면 AD 476년에 로마가 분열되면서 10개 족속들이, 그러니까 저 이방, 저 북쪽 유럽에서 게르만족, 야만인족들이 계속 자꾸 막 쳐들어와갖고 로마가 점점 약해지면서, 그래서 알메네족이 들어와서 독일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프랑크족이 프랑스를 세우고 브루큰족이 스위스를 세우고, 그래서 10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건 뭐 역사학자들이 다 증명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서로마가 다 470년에 다 멸망하면서 10개 나라가 등장했어요. 3개 나라는 없어지고 지금 현재 7개 나라만 유럽에서 현대국가 형태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넷째 짐승에 나오는 10뿔나라, 10바락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 세워진 나라이면서 동시에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열왕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열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열왕의 시작의 아주 끝자락 말세 지말에 있어요. 이제 곧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작은 뿔의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작은 뿔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다니엘 7장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며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7장. 나중에 한번 따로 별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자, 25절에, 우리 25절을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와 법을 고쳐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기간이 특별히 한 때, 두 때, 반 때, 여러분 3년 반 동안 아주 집요하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면서 아주 핍박을 하면 고통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도 많은 핍박을 또 죽임을 당하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다 여러분 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운 환난을 겪어야 돼요. 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옥불에다가 던져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주님이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도래할 것이에요.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 자, 27절에 보니까 누구의 나라냐? 성도들에게 붙여주는 나라인 거예요. 성도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마지막 최후의 세계의 역사는 성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아까 던졌던 질문 다시 한번 던져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과 또 앞으로 있을 그 사건들을 당신의 종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오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 들림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날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한 사람도 탈락하지 말고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오가는 세대들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다니엘서를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사의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니엘서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대처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잠깐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메데 바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 바벨론이 막 맞서서 싸웠어요. 아주 치열한 전쟁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여러분, 고레스 왕이 들어올 때 대적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레스 왕이 올 때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오실 왕이 오셨습니다 하고 대대적인 환영을 했어요. 한 제국의 국무총리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들어오는 왕에게 가득하게 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오실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여 나를 이렇게 환영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 제국을 정복하고 올 줄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왕이시여, 이 성경책을 보십시오. 여기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책은 무슨 책이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했나이다. 그때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딱 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유대 민족을 다 본토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다 돌아가거라. 이제 너희들이 나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고레스 칙령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에 다니엘이 쓰임받았습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헬라 제국이 들어올 때 여러분, 신실한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할 때 싸우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정복하고 막 가게 되면요, 가면요 나라들마다 막 다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유독 대항하지 않는 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유대 민족이었어요. 오히려 대항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막 이제 밀고 들어갔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 유대 민족 제사장들이 다 나와갖고 막 줄을 쫙 서갖고 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야, 무슨 이런 민족이 다 있냐? 항복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오실 왕이 오셨나이다. 환영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예, 성경에 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걸 알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성경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자구나. 성경을 보여줬어요. 그때 성경이 다 히브리어 써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까막눈이야.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성경이 번역된 책이 70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책입니다. 당시 여러분, 헬라어는 세계 공통어예요. 성경이 그때 비로소 세계 공통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쓰임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올 때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싸웠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요, 끝까지 대항하고요, 저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요, 끝까지 최후의 전사들이 끝까지 싸우다가 다 이제 자결하는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이 시간표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티토스 장군이 딱 들어왔을 때 정통 유대인에게 말했어요. 다 예루살렘 포위한 다음에 너희들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나는 이 책임을, 이 핏값을 나는 책임이 없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사다까지 가갖고 싸웠어요. 다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티토 장군이 올 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환영했어요. 그래서 티토스 장군이 그 신실한 오순절의 성도들을 다 데리고 로마로 갔어요. 역사학자는 대략 한 8만 정도가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로마로 들어가서 나중에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지나간 사건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레스 왕이 왔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왔고, 로마 티토스 장군이 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 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하늘나라의 대왕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목적은 바로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증언할 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주님 맞이하여 다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도래하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스케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렇게 가고 있어요. 유대인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세상의 처처근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온갖 무서운 일들이 막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빅데이터 구축을, 사회가 그렇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현금 없이 살았어요. 이제는 현금이 없는 사회가 다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육육의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사는 통제가 가능한 체제로 점점 세상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지금 발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를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역사도 하나님이 가르친 시간표대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표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지금은 깰 때입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신 주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최고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다가 땅끝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 존귀,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에 정한 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표를 보여주면서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됐던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부터 시간표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복음 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땅끝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